그간 잘 지내셨어요? 예, 그동안 제가 이제 그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교의 가르침은 이제 크게 나누면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보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지계. 그리고 이제 선정과 지혜. 이렇게 4가지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계정해, 사막을 이야기하는데, 팔정도는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직접적인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보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계정해 이렇게 3가지만 이야기되어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제가자들에게 법문을 많이 하신 내용, 주로 많이 하신 내용이 이제 보시, 공덕을 쌓는 것, 보시하고 계, 이 2가지를 주로 법문을 하셨고, 그러다가 좀 더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지혜가 좀 성숙하면, 그때 가서 이제 선정과 지혜를 닦는 방법을 설하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보통 설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선정과 지혜 쪽으로 주로 포커스를 맞춰갖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정과 지혜를 닦는 그 과정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 공덕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좀 바탕이 돼야 우리 수행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 공덕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통찰지의 토양 같은 거라서, 여러분들 비옥한 땅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야 그 열매가 잘 맺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이제 많은 선행을 하고 좋은 이제 선행을 많이 한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그 지혜나 선정이 생길 수 있는 되게 좋은 토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덕행이라고 하는 공덕을 많이 쌓을수록 또 나중에 수행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과 지혜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무 이제 공덕 짓는 거에만 빠져서 이제 수행을 안 하고 이런 거는 문제지만, 그 수행을 하면서도 또 인연이 될 때마다 그런 또 공덕을 쌓고 이런 거는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트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혜를 닦는 그 불교에서는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이제 지혜인데, 이 지혜를 닦는 거에서 또 약간 한쪽 측면에서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지혜가 많이 닦여진 사람은 자기 마음이 이제 깨끗해지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또 그와 더불어서 뭐가 또 생기느냐 하면 자비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혜가 좀 이성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 자애, 연민 이런 마음들은 되게 감성적이고, 또 이런 마음들이 또 세상 사는 사람들의 또 윤활유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이제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또 자비심이 생기게 되고, 또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또 지혜가 개발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와 더불어서 이런 자비,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자애심인데요. 그 빨리어로 메tta라고 하고요. 연민은 이제 까루나, 이건 연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타 까루나를 우리가 보통 이제 합쳐서 자비라고 하거든요. 자는 자애고 비는 연민을 이야기해서 자비는 이제 자애와 연민의 합성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앱을 할 때도 계속 독송하고 있는 이 자애경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수행자들에게 널리 독송이 되고, 또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또 큰 장애 중에 하나가 화입니다. 그죠?
화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고통을 주고 또 힘들게 만드는 요소인데, 그래서 그 화를 버리는데 또 이제 되게 특화되어 있는 그 화를 버리는 그 화와 반대의 어떤 심리상, 마음 상태로서 이 자애심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애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또 이제 이 법요집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의 의미를 좀 잘 알고 독송을 하시면 그 독송을 할 때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고, 또 이 자애심에 대해, 자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일어나는 화를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좀 더 이제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자애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애경이 여기 아까 우리가 독송을 했는데요. 지금 몇 페이지죠, 그게? 38페이지인가요? 40페이지. 4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거기 이제 자애경이 맺다. 자애라는 말은 맺다라는 거에 빨리어로 맺다의 번역어입니다. 이 자애, 맺다, 숫다. 이 맺다라는 건 자애고 숫다는 경이라는 뜻이라서 자애경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이 자애경은 어디에 나오는 경전이냐 하면 수타니파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수타니파타라고 이제 되게 오래된 경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타니파타 제1장에 보면 뱀의 장이라고 있습니다. 뱀의 장 중에서 8번째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교계에서도 널리 독송되고 지금도 남방에서도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 중에 하나고 저희 선언에서도 애볼 때마다 이제 독송하는 경전인데요. 그래서 이 자애경이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잘 아시면 나중에 이제 자애경을 독송하더라도 자애경을 그 의미를 잘 알고 독송을 하기 때문에 더 수행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애경은 원래 설해진 게 언제 설해졌느냐 하면은 어떤 스님들이 그 어느 마을에 가서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하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옛날엔 다 탁발을 하고 다니니까 거기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스님들을 잘 시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거를 좀 지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을 뒤쪽에 가면 좋은 숲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3개월 동안 안거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 우리가 음식은 공양을 올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보통 이제 그런 큰 숲이 있는 데는 그 목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신은 보통 이제 좀 공덕이 부족한 천신을 천상계에 살지 못하고 이제 인간계에 사는 그런 목신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하러 오니까 이제 이 목신들이 좀 스님들에 대해서 좀 존경심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우리가 이 나무 위에서 지낼 수 없다. 그래 바닥으로 내려와서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 있으면 가시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이 지나도 안 가고 이제 당연하죠. 3개월 안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목신들이 화가 났어요. 이거는 이 숲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데 갑자기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들을 그 삶의 터전을 차지하고 자기들은 그 편하게 지내는 나무 위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냈는데 땅에 내려와서 지내게 되고 이런 불편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신들이 화가 나서 그때부터 목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리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래갖고 이제 스님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며칠 하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도 불편하고 이제 몸도 아프고 자꾸 이제 그런 두려움도 생기고 이래서 그 안거 중에는 원래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그 안거라는 거는 어느 한 지역에서 3개월 또는 4개월을 머물면서 이제
지내야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떠나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수행을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 자해경을 설합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수행을 할 때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 무기가 뭐냐? 이 자해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해경을 내가 너희들에게 설해줄 테니까 이 경을 외워서 가서 독송을 해라. 그래서 이 스님들이 다시 이제 부처님께 약간 혼돈하고 그 돌아가서 그 숲에 가서 계속 이 자해경을 독송을 합니다. 근데 이 자해경의 내용이 다 화를 버리고 다 이제 좋은 마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애로운 마음을 내게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경을 계속 듣던 그 목신들의 마음도 점차 순화되고 부드러워져서 나중에는 스님들에 대한 그런 뭐랄까 거부감 그리고 화 이런 게 가라앉아서 이제 스님들 오히려 이제 잘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돌보면서 그렇게 잘 지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약간 이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약간 신화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자해경 같은 경우를 좀 자해경을 새로 어디 이제 자기가 이제 익숙한 곳이 아닌 새로운 장소로 갈 때는 이 자해경을 독송하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새로운 장소에 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축생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양한 이제 존재들이 있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적이 아니다. 나는 이제 이런 자유로운 마음으로 수행하러 왔다. 이렇게 그 자해경을 독송해 줌으로써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 원래 있던 이제 존재들이 이 새로운 수행자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후에 의해서 이 자해경이 설해졌고요. 이게 이제 법구경 개송 40번이 설해지게 된 그 연후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수행자들이 새로운 장소에 가서 수행을 할 때는 그때는 이런 자해경을 독송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경 자체가 되게 내용 자체가 되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장소에서 살고 있는 다른 존재들이 거부감 없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죠. 사실 저희들도 이제 여기 처음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자해경 독송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뭐 분쟁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 분쟁이 있을 때도 계속 우리가 자해 수행을 하고 자해 독송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빨리 이제 정리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꼭 다른 존재에게도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 화, 미움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자해경이 설해진 이유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자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특히 생명체들, 그러니까 이런 돌에 대해서 자해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생명체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 생명체에 대해서 그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이제 평화롭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자애심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무정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봤는데 그 집이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 대해서 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화를 안 내는 거는 보통 이제 자애란 표현 쓰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다, 성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히 이제 생명체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 이런 마음을 사무량심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그 자비희사 이 네 가지는 주로 이제 생명체에게 쓰는 그런 주로 이제 생명체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일 때는 네 가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마음이 자애심입니다. 그래서 이 팔리어로는 메tta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뭐 사랑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타 종교에서도. 그런 이타적인 사랑하고 제일 이제 비슷한 말이 자애심입니다. 이 자애라는 말은.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걸 뭐로 번역하냐면 loving kindness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친절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대상을 대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주 자애로운 사랑스러운 마음과 또 이제 친절한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자애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하면 이타적인 사랑,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애는 또 남에게만 보내는 게 자애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일으키는 것도 자애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요즘 사람들이 이제 남에게도 분노가 많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또 분노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일종의 자기 자신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자애심에 속한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남에 대한 화도 많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화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보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복하기를 말하는 것도 자애심이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타인에 대한, 다른 존재에 대한 자애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애는 성냄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냄은 뭡니까? 화라는 것은 남을 싫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애심은 남이나 자기 자신을 싫어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애심이니까 성냄하고 자애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냄이 사라진 그 마음 상태가 자애심이죠. 그래서 이 자애심은 보통 이제 화를 버릴 때 우리가 자애심을 평소에 개발을 많이 하면 화가 잘 안 일어나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구경에 보면 이런 개송이 있어요. 이건 되게 이제 유명한 개송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원한에 의해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나 원한 없음, 다시 말하면 이 자애에 의해서 가라앉는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네. 이게 이제 법구경 개송 5번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세상에 원한으로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제 누구한테 원한이 생겼는데 그 원한을 원한으로 푸는, 이거는 풀리지 않는. 왜냐하면 또 내가 그 원한을 풀면 또 반대 사람이 또 새로운 원한을 가지겠죠? 그럼 또 그거에 또 복수를 해요. 또 그다음 또 복수를 받은 사람이 또 복수를 하고, 이게 끊임없이 이제 다람쥐 사슬에 사슬을 이어가듯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원한을 일으켜도 한쪽에서 자애심으로 그 원한을 쉬면 이제 자애가 멈출 수 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다. 원한으로서 원한을 푸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한, 화, 분노, 정오 이런 거를 버리는 대표적인 마음, 그거에 이제 대항하는 마음으로서 이제 설하신 것이 바로 맺다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들의 마음에는 이 자애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애심이 있음으로써 이제 세속에서는 경쟁 관계고 서로 막 싸워서 이겨야 내가 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막 서로 다투고 이런 것이 많은데, 이 수행할 때는 사실 다툴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수행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워서 내가 행복한 걸, 남이 행복을 뺏어온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번뇌만 버리면 행복해지는 거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애심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탐진치 중에 대표적인 이 성냄을 버리는데 아주 좋은 그러니까 자애를 닦는 것은 그 수행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애를 닦는 이익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자애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거기 보면 11가지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요즘은 보면 불면증이 있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그 잠을 못 자고 이런 게 뭐 물론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정신적으로 그런 경우는 대체로 생각이 많고 그 생각 속에 화가 있으면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화가 많이 나면은 이제 잠도 못 자고 편히 못 자고 깨어날 때도 깨어나지도 않고 잠잘 때도 뭔가 악몽을 꾸고 가위 눌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해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잠을 편히 잔다. 잘 때도 잘 자고 깨어날 때도 편안하고 또 잠에 잘 든다는 거죠. 잠에 잘 들고 잘 깨어나고 악몽도 꾸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내가 막 화가 많아서 삐죽삐죽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막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계속 뭔가 가시 같은 게 자꾸 툭툭 튀어나오니까 말도 톡톡 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운데 근데 이제 이 자애심 있는 사람은 뭔가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마음을 써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이익이 되니까 가까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도 좋아하고 사람이 아닌 존재도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면 동물들도 자애심이 많은 사람은 느껴요. 막 그 개장수가 오면은 사실 개들이 꼼짝도 못 하거든요. 그 말을 안 해도 알아.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애심이 있는 사람들은 동물조차도 가까이 하고 뭐 다른 존재, 뭐 천신들도 보호하고 이렇다는 거죠. 뭐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 안 되고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또 자애심이 여러분이 이제 호흡 수행을 하거나 이런 수행을 할 때 그 삼매에 드는 선정에 드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행복입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삼매에 들거든요. 근데 이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되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 자애심이 많고 자애수행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행복해지거든요. 자애심을 닦으면. 그러면 이게 삼매에 드는데도 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삼매에 든다는 것도 자애를 닦는 큰 이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색이 맑아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이래 좀 환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많은 사람들 얼굴이 보면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얼굴에 화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평소에 화를 많이 내면 그게 외형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색이 맑아지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 이거예요. 평소에 항상 자애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마음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자애 수행을 통해서도 선정에 들 수가 있어요. 자애 삼매라는 삼매가 있습니다. 그런 선정에 들었을 때는 죽어서 또 새끼 같은 범천에 태어나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자애의 큰 이익입니다. 또 일단 선정에 들게 되면 이 선정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또 깊이 있는 지혜를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삼매에 드는 그런 이익이 이 삼매를 얻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익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애가 가지고 있는 이런 큰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자애를 닦는 것을 항상 권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항상 그런 마음을 일으키라고 이제 이 자애경을 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수행자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수행자들은 또 이제 자기 주관도 강하고 또 이렇게 되게 고집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수행을 잘못하다 보면 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서로가 날카롭게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거죠. 이 성냄이 사라질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또 남에게 대해서 좀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고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이제 수행자의 덕성 중에서 아주 중요한 덕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애심이 넘쳐 있는 수행센터에서는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자애심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다툼이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자애심이라는 것이 수행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 상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자애경에서
이제 이 자의심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해놨는지 이 자의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한 번씩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서 살펴보면서 좀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10가지 개송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의경은 보시면 그 네 구절로 되어 있는 그게 하나의 개송들인데 10가지 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 선언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이 자의경을 외우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외우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외워두시면 좋아요. 사실 이걸 평소에 이렇게 한 번씩 독송을 하고 또 자의 마음이 이거는 이제 좌선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하기 전에 한 5분 정도를 자의 수행을 먼저 하고 이렇게 호흡 수행을 해도 그것도 이제 또 수행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의경은 좀 외워두시면 좋다. 평소에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구절, 아까 다 읽었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첫 번째 개송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에 능숙하여 적정의 경지를 이루니는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며 온순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서 번역이 약간 이제 좀 잘못된 게 있는데요. 적정의 경지를 이루려는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이미 이루었으면 이런 걸 닦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이는 이건 제가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선한 일에 능숙하여 적정의 경지를 이루려는 이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뭘 선한 일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통 선하다는 말하고 세속에서 저 사람 참 착하다 이 말하고 불교에서 선하다는 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속에서 그냥 단지 착한 거하고 불교에서 선하다는 말은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불교에서 선하다는 말은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좋고 착하고 이것만을 물론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죠.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이 되면 인간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죠. 근데 그냥 되게 어리석음이 가득한데 사람은 좋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것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이제 유익한 행위. 유익하다는 건 뭐냐 하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 마음 상태를 유익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에 집착하고 싫어하고 어리석음이 있고 이런 마음은 불교에서 선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선한 마음이랍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지혜가 생기기에 최적화된 마음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에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거 없이 되게 부드럽고 남을 싫어하지 않으면 이제 자애의 마음이 생기고 그죠? 집착하지 않으면 이제 욕심이 없고 그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유익한 마음, 선한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가만히 있으면 욕심으로 흘러가기가 쉽고 또 화에 이제 휩쓸리기가 쉬운데 그거를 그런 마음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 일어나는 것도 또 알고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이 일어나는 거 알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애를 써야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선한 마음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한 마음을 선한 일을 하는 거에 능숙하다는 말은 그렇게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좀 잘 능숙하게 숙달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가만히 노력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살아오던 그 습성대로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런 선한 일에 능숙하다는 것은 그런 거에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잘 숙달된, 능숙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 선한 마음을 이어가는데 능숙해져서 그런 적정의 경지, 이 적정의 경지라는 건 열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한, 이제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번뇌가 없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마음 상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이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제 수행에서 궁극적 목적은 그거잖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선한 마음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런 거에 아주 능숙해지면 그걸로 이제 열반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는 이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정의 경지를 이루려고 하는 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며 온순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능하다는 건 뭐에 유능하다는 거겠어요? 예?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좀 유능한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행위 제일 근거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되게 고차원적인 걸로도 이해를 고차원적인 거라고 여러분이 보통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선정을 닦고 지혜를 개발해서 얻어지는 마음 상태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냥 우리가 몸으로서 나쁜 행위를 안 해요. 남의 살생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그럴 땐 뭐 음행을 한다 이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요. 말을 부드럽게 합니다. 진실되게 말하고 또 부드럽게 말하고 또 남을 이간질시키지 않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욕심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어리석지 않고 이런 게 이제 깨달은 사람의 마음 상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좋은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말할 때도 남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진실된 말 이런 말을 하고 마음을 쓸 때도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쓰게 되고 행동을 할 때는 그게 그냥 이제 우리가 보통 평소에 이제 그런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수행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완성된 사람이 이제 아라한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유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직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분명히 화가 나 있고 뭐 집착이 많은데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없는 척하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죠. 뭐 자기가 이제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그러니까 화가 있으면서도 화가 없는 척.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탐욕이면 탐욕이 일어났구나. 성냄이 있으면 성냄이 일어났구나. 또는 내가 이제 자만이 있으면 자만이 있구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금 공양간에 가면 불기자심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현판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 안 돼. 없는 걸 있는 척 한다거나, 그죠? 분명히 자기한테 그런 지금 성냄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욕심이 있는데도 없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걸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보는 이것도 수행자의 굉장히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으면 화가 난 거를 알고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는 걸 아는 이게 이제 유능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결하다는 것은 진실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진실하게 이제 마음을 쓰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이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그런 것도 고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자기 이익이나 또는 화가 나서
남의 고통을 바라면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고 진실하게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게 이제 고결한 것이고, 온순하다는 건 뭘 온순하다고 하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온순하다는 것은 훈계를 잘 받는, 그러니까 이제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거칠고 막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 자기가 이제 그릇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가 그거는 그렇게 좋은 행위가 아니다. 그건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선의에서 충고를 해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거친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온순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기꺼이 따르는, 그러니까 훈계하기 쉬운, 충고를 잘 따르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이제 스승이나 가르치는 티처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의 말을 잘 수용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큰 이익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받아들이지, 또 옆에 있는 도반들이 또 자기가 보지 못하는 자기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해줬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순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걸 잘 못하고 이제 네가 뭔데 날 지적해 뭐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그거를 이제 거칠게 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수행하는데 장애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한번 충고를 해주지만 한번 했는데 뭐 저 반응이 영 이제 그렇게 거칠게 다가오면 다음에는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그 말을 못 듣게 되고, 그죠? 좋은 충고를 못 듣게 되고, 그게 자기한테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훈계하기 쉬운 자질을 가진 사람, 훈계하기 어려운 자질을 가진 사람, 이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경전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온순하다는 것은 기꺼이 따른다, 훈계하기 쉽다, 충고를 잘 따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드럽다는 것은 친절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을 대할 때 거칠게 대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게 이제 부드럽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되게 까칠하고 막 욕설을 하고 이렇게 거칠게 대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대한다는 거죠.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만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내가 잘났다 또는 이런 자만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겸손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하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자만이 강한 사람은 화가 많습니다. 누가 조금만 옆에서 지적을 해도 버럭 화가 나고,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서 화를 많이 내고, 그래서 이 자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 화가 많아요. 그래서 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자만하고 사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게 내가 잘못한 거면 받아들이고, 잘못하지 않은 거면 저건 뭐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톡 쏘고 화를 내고 이런 마음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하심하다는 게 비굴하다는 말하고는 틀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기를 낮추고 남을 공경해주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태여 자기를 자꾸 드러내 이런 마음이 자기에게도, 자기 수행에도 안 좋고, 결국은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을 거머쥐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 수행에 엄청난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 수행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 또는 이제 하심하는 것은 이제 불교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미덕이 됩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야 된다. 이제 자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되게 거친 마음, 화가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족할 줄 알고 공양하기 쉬우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고요하고 현명하며 거만하거나 탐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수행하는 사람이 만족할 줄을 모르면 화가 많이 나겠죠. 그죠? 뭐 여기는 왜 이렇게 뭐 방이 추워? 또는 뭐 음식이 나빠? 여기는 또 선방이 왜 이렇게 추워? 시끄러워? 뭐 주변에 뭐 이런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이런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잘 만족하면은, 적은 것에 만족하면은 그런 이제 화가 덜 나는데, 이런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족이 생기니까,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또 특히나 수행자들은 이제 아주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이게 이제 되게 미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족함을 알아야지. 이 사람의 마음은 이제 뭐 욕심이 내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계속 더 좋은 걸 찾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양하기 쉽다. 이거는 이제 좀 스님들에게 좀 해당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탁발을 나갔는데 주는 대로 이제 그냥 먹어야지. 나는 이거 안 먹어요. 좀 다른 거 주세요. 나는 이제 고기는 안 먹으니까 채식만 주세요. 뭐 또는 뭐 나는 이렇게 맛없는 거 안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제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공양 올리기가. 근데 스님들은 특별한 어떤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주는 대로 그냥 수용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양하기 쉬우며 이런 말이죠. 이런 거를 너무 이제 스님들이 가리게 되면은 공양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주는 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이게 초기에는 그냥 주는 대로 먹었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조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죽였거나 내가 그런 죽였다는 이제 그 말을 들었거나 또 그런 의심이 되는 고기나 이런 거 외에는 또 부처님 당시에도 고기는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또 뭐 사람이라든가 개라든가 이 몇 가지 있어요. 사람, 개, 그 다음에 말, 코끼리, 뭐 사자, 호랑이, 뱀, 뭐 이런 10가지 형태의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나를 위해서 잡았거나 이제 내가 그런 거를 들었거나 또 직접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이 되는 그런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외의 고기는 이제 주는 대로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또 그 시대 문화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그 사회 속에서 이제 그 좀 고상한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는 것이 또 되게 이제 미덕이 되고 이러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이런 대승불교로 오면서는 고기 안 먹는 거 이게 이제 법망경이라고 보살계가 있어요. 그 보살계는 고기 먹지 말라는 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그런 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탁발을 했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고기가 아니면 그냥 이제 받아서 먹는 식으로 됐다는 거. 뭐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공양하기 쉽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특별하게 먹지 말아야 될 어떤 음식이 아니면 그거는 이제 그냥 주는 대로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갖춰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주하지 않고 삶이 간소해야 된다. 분주하다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이 너무 막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항상 번잡하고 막 이것저것 자꾸 일을 벌리고 이런 것은 하면은 그런 데서 또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거기서 또 막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너무 분주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좀 너무 번잡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주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이 간소해야 된다. 요즘 뭐, 세속에서도 미니멀리즘이라고 뭐,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수행자들은 그래요. 이 생활이 되게 삶이 간소해야 됩니다. 너무 뭐 이렇게 가진 것이 많고, 사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어디 갈 때는 요 걸망 하나에 모든 짐이 다 갈 수 있는 그렇게 살기를 이제 옛날에 많이 희망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조금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데나 저 남방에는 옷이 딱 3벌밖에 없어.
큰 가사 하나하고 밑에 이제 치마처럼 생긴 그거, 그 다음 위에 입는 거, 이렇게 세 개, 3이라 그러죠. 그 세 가지만 갖고 이제 바로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으니까 뭐 겨울 옷이 있고 뭐 이러니까 옷이 많아. 겨울 누비 그것만 해도 엄청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꼭 필요한 물품. 그래서 이걸 우리가 4가지 필수품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간소한 생활을 해야 된다. 너무 많은 것을 갖추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삶이 간소하다. 생활이 간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요하고 현명하다. 이 고요하다는 것은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6가지 감각 기능을 함부로 문을 열어놓아 버리면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이제 번뇌 오염되기 쉬우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단속하면은 이 감각이 우리 감각 기관이 좀 고요해진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현명하다는 것은 이런 이제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탁발하거나 이럴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뭐 나는 이 집에는 무슨 음식을 먹는지 좀 살펴보고 또 그거 마음에 안 들면 딴 집에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도 고요해지고 아주 지혜롭게 현명하게 행동해야 되고, 또 그런 음식을 받을 때 거만하거나 탐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살아가면서 뭐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먹고 어떻게 사냐, 이런 거 안 먹어, 뭐 이런 건 되게 거만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아갖고 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대접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게 다 거만하고 자만에 빠진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심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탐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집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을 준다는 소문이 나면 스님들이 이제 아직 수행이 잘 안 된 스님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라. 그러면 그 집에서는 되게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을, 그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미얀마에 가보면 이제 내가 탁발을 갈 때 가기 전에 그 집에 가서 의향을 묻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탁발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겠냐? 그러면 이제 그분은 또 내가 다른 스님이 여기 와서 탁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집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탁발을 하는 그 집에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탁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 집은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그 집에 스님들이 다 몰려가 버리면 그 사람은 되게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음식에서 아까 말했던 거하고 똑같이 탐착하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탐착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알고 공양하기도 쉬워야 되고, 이제 분주하지 말고 생활이 간소하고 고요하고 현명하며 거만하거나 탐착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자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와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절에 와서 공양을 할 때도 이 공양이 맛있고 뭐 맛없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음식은 대부분의 다 보시에 의해서 전부 보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음식인데, 그런 보시자의 공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이제 수행자답다 이래요. 이제 세속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맛없게 했어? 뭐 이건 맛도 없고 뭐 이런 이제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 자체가 다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이제 이런 자세로 이제 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설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수행이 깊어졌다. 앉아서 이제 자선하는데 막 수행도 잘 되고 삼매력도 깊어지고 지혜도 샜다. 그러면 그런 지혜가 깊어진 상태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거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수행 잘하는데 나한테 왜 맛있는 거 안 주고 말이야, 나보다 먼저 먹고 그래.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겠어요? 아니면은 참 어떤 거에도 감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 모습이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 수행이 깊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너무 이제 이상적인 걸로만 생각하다 보면 현실하고 이게
멀어질 수가 있는데 결국은 부처님께서 아란이라고 하고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버려진 사람, 이제 화가 진짜 버려진 사람은 이런 모습이 된다 이거예요. 짜증내지 않고 욕심이 없고 화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만족하고 또 간소하게 살고 마음도 고요하고 거만하거나 탐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걸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 세 번째 그 개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이가 나무랄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지혜로운 이가 나무랄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제 지혜로운 이가 나무랄 일을 하지 않는다 했느냐 하면 사실 괜히 이유 없이 사람에게 비난하고 이런 일, 그런 것까지 하지 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옛날에 탁발을 나가면 외도들이 와서 막 부처님께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나무란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그냥 악의로서 비난하고 이런 것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비난할 만한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했던 우리가 개 있잖아요. 살생, 도둑질, 그릇된 음행, 거짓말, 살도, 엉망주, 그 다음에 술이나 정신을 취하게 하는 약물, 이런 거를 삼가하는 거, 이거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칭송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비난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일종의 계를 지키는 것하고도 관계 있고, 사소한 허물이라도 이제 두려워할 줄 알면 이제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데 굉장히 좋은 자세다 이게 마음 자세가. 이 정도 번뇌 일으키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이 정도 악행이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작은 악행 하나가 이제 점점 커져서 이제 큰 악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이가 나무랄 일은 사소한 것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지 않는다. 비록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록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소한 잘못이라도 그걸 가벼이 여기지 말라. 에? 사소한 허물이라고 해서 가벼이 여기다 보면 보통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소한 허물을 가벼이 여기다 보면 그것이 이제 점점 커진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죠? 작은 허물 하나가 이제 점점 커져서 큰 허물이 될 수 있으니까 지혜로운 이가 나무랄 일은 그런 사소한 거, 어떤 거라도 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들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여기서 존재라는 표현은요, 이제 보통은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중이라는 게 무리 중자잖아요. 그죠? 생이라는 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무리 이런 뜻인데 보통 우리 중생 그러면 약간 비하하는 듯이 들리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중생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존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들, 여기서 존재는 생명체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체, 생명이 있는. 불교에서는 유정하고 무정을 구분하거든요. 이런 거는 무정이라고 그래요. 의식이 있는 건 아니죠. 의식이 있는 생명체는 그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정신 상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은 누구나 안락하다는 건 뭐예요? 위험이 없다.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안락하다는 것은 위험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안락하고 평화롭다는 건 이제 행복하다, 고요하다, 아주 평화로운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평화롭고 진정으로, 내면적으로,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야 된다. 화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가다가 구덩이에 푹 빠지기를, 사고가 나기를, 어떤 재산이 없어지기를,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뭐를 퍼붓습니까? 저주를 퍼붓고 남이 고통을 받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화가 나면은. 그게 아니라 이 자애의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존재들이 항상 행복하고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런 마음을 평소에 일으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해 수행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는 모든 존재가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또는 모든 존재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이제 이런 그 구절을 가지고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이제 자해를 닦는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자해를 닦을 때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보니까 요쪽 사람들은 마음에 들고 요쪽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요 사람들 빼고 요 사람들만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차별 없이 모든 존재가 적어도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생명을 가진 것이라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기를, 안락하기를, 평화롭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그 밑에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그 어떤 것이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비대하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이미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존재들에게 이제 그 자애심을 일으켜야 돼요. 저 사람 정말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되는데 그런 대상이 제한된 대상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애심을 무량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무량. 들어봤죠? 사무량 이런 말 들어봤죠? 왜 무량하다고 하느냐 하면은 존재의 구별이 없어서 무량하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서 그 한계가 없어. 요만큼 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은 자애심이라는 거는 아무리 해도 이게 마르질 않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대상으로도 무량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한계가 없는 거에서도 무량하다. 이런 의미로 무량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상에서 구분이 없어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관계없다.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여기서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이 말은 단순히 이렇게 뭐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번뇌가 있거나 없거나 이 말로 이해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건 이제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거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에 동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아라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래 보통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외부 대상이나 이런 거에 마음이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번뇌가 있거나 번뇌가 움직이거나 번뇌가 움직이지 않거나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그 다음에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예를 들면 뭐 뱀 같은 거는 좀 몸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뭐 코끼리 같은 경우 몸이 되게 크고 그 다음에 뭐 그 중간쯤 되는 게 그러고 또 생명체 중에서도 되게 짧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존재도 있고 긴 또 작은 그런 거 있고 뚱뚱하고 비대하다는 건 뚱뚱하다 살이 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존재의 그 생명체의 다양한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 간에 가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되게 잘생기고 예쁘니까 그래 행복해. 저 사람 못생기니까 너는 괴로워.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길고 짧고 크고 작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비대하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내가 여기 여러분들 내 눈앞에 보이는 거지만 또 여기 보이지 않고 저 멀리 예를 들면 우리 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저 멀리 있는 가족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동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법당 안에도 뭐 이런 개미라든가 뭐 이런 동물 축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천신도 있을 수 있고 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수행하는 곳에서는 또 전신이 이렇게 또 지켜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어떤 형태의 존재들이라도 그런 행복하기를 바라야 된다. 그 다음에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하고 멀리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다 동일하게 행복하기를 바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이미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존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어나 있는 존재도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아란이 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윤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존재나 앞으로 태어나게 될 존재나 그런 존재들이나 모두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형태를 설명을 한 거지만 결국 이 구절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존재든 간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이게 이제 좀 불교가 위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나 이런 좀 세계관을 보면 인간 중심의 그 세계관이거든요. 인간을, 동물이나 이런 경우는 인간을 위해서 뭐 그냥 약간 부속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비록 존재가, 생명체가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저 존재가 또 나같이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에게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존재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죠? 누구나 다 아란이 될 수 있고 붓다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단지 이제 번뇌가 있기 때문에 못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 누구나 번뇌를 버리는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존재라도 붓다가 될 수 있고 또 아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귀하게 생각한다.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라면 다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행복해야 하기를 바라야 되고 누구나 어떤 존재라도 그런 행복할 자격이 있다. 또 행복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고 해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고 함부로 괴롭히면 안 돼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사람이 다음에 태어나도 수명이 짧다고 이야기하죠. 또 생명을 함부로 괴롭힌 사람은 몸에 아픈 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다 자애심을 가져야 된다. 그 존재가 다 나름 행복하기를 바라야 된다. 그래서 그 5계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불살생계잖아요. 살생을 하지 말라, 그죠? 가급적이면 이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자해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6 개송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또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지금 이게 이제 이 자애심을 일으킬 때 어떤 마음 상태로 일으켜야 되고 어떤 대상이 제한되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경계를 허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계가 이제 이렇게 제한되지 말고 모든 존재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좀 생활하는 게 좋은데 이때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구절이 아까 말했듯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야 한다. 또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야 된다.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해수행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이제 이런 구절이 보통 아까 말했던 첫째,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게 이제 하나 많이 쓰는 구절이고요. 또 건강한 거 대신에 이제 모든 존재들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모든 존재가 위험에서,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요. 저희들이 이제 보통 성지순례를 가거나 여행 갈 때 자해경을 많이 독송을 하는데 그런 자해경을 읽으면서 여기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존재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그게 상당히 여러분 마음에도 좋고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고 실제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어디 갈 때 항상 어떤 탈 것을 탔거나 이럴 때는 비행기를 탈 때는 이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또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한번 일으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도 되게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런 위험이 없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회하기 전에 이렇게 종을 치면서 잠시 입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법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런 마음을 한번 이제 그 시간 동안에도 그런 마음을 일으켜 보는 것,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타면 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자애심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직장에 가서, 그럼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 있는 그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잠깐 3분에서 아니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면은 그거 자체가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자선하시기 전에도, 자선하기 전에, 호흡 수행을 하기 전에 이 세상 이 모든 존재, 그리고 이 선방 안에 있는, 또는 이 범위는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더 확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제 가까이 있는 여기 선방에 앉아서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한 몇 분 정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호흡 수행을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수행이 잘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자해 수행을 틈틈이 실천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번뇌를 버리고 이제 번뇌를 버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좀, 이 자해경을 좀 외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중간중간에 또 약간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이럴 때는 또 자해 수행을 통해서 이런 이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한 다음에 다시 수행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이렇게 행복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